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로 살아서 역사하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또 24년도 시작하는 1월 마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 또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는 마음에 흩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시켜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거룩한 무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24년도 첫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발걸음 회당으로 옮겨주시고 또 기존의 귀한 형제 자매들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새로운 영혼들 구원받는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집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함께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봄날 같은 겨울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가 다 간 것 같은데 아직 추위는 반짝 추위는 또 깜짝 놀랄 추위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4년도 기대와 소망 또 기도로 동계 수련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월의 중순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소망하는 거,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신 분도 계시고
아직 실행의 발걸음, 한 발걸음도 뛰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벌써 1월의 중순입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40대 이후 되신 봉사의 어머니의 은장의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은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참으로 시간은 빠릅니다. 욥기 7장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내가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자, 빠른 시간 속에서 어떤 분은 소망 있이 보내는 분이 계시고 소망 없이 보내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24년도 출발한 지가 벌써 중순입니다. 오늘도 소망 계획만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옥 갈 운명에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실행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앞에 펼쳐져 있지만 주님이 하는 일에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일을 하는데 종들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관심이 없다면, 아니면 놀고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가서 많은 꾸지람과 책망을 들을 거라고 틀림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방금 읽은 3장에는 이 세상 마지막 때 7개 교회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개 교회 에서 버두사 빌라 앞자만 이렇게 따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7번째 교회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은 세상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고도 틀림이 없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지리적 위치로 터키에 가면은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묵칼레라고도 하고 목화성. 왜냐하면 거기는 석회암불이 오르기 때문에 하얀, 혹시 그 사진이나 직접 가서 보신 적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석회암불이 온천수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게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질로 된 야외 온천지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한번 가봤는데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에서 북쪽으로 10km의 그 온천수가 오르는 히에라볼리, 목화의 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지리적인 위치가 있고 동쪽으로 약 16km 가면은 골로새 지역이 있습니다. 골로새는 지금 교회가 있었던 터는 다 무너졌고 흔적만 있고 간판만 있습니다. 실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거기는 동쪽으로 약 16km. 그게 골로새 교회는 그 수로를 따라서 찬물이 내려오고 또 북쪽 히에라볼리에서는 따뜻한 온천수가 내려와서 만나는 지점이 라오디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라오디게 지역에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지리적 환경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 때 신앙생활의 모습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열심히 살아든 열정이 사라진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 이 세상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열심으로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지키는데 목숨도 아까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임박할 재림의 징조를 보고 느끼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교회를 섬기는 열정,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는 열정이 사라져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주님이 아마 마음적으로 통곡은 안 하시더라도 많이 울고 계시지 않을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도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열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120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집회 때마다 주님의 열정, 주님의 사랑 그린 우리가 동영상을 한 번씩 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열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을 열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나의 잘못된 부분 도려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천재도 노력이 없으면 천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열정이 없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소망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겪는 대부분의 실패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열정이 없는 것과 인내, 지속성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올 7월 달에도 파리 하계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그잖아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 메달에 상관없이 그들 인터뷰를 하면은 참으로 이 올림픽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했다. 혹독한 자신과의 싸움을 이 순간까지 해왔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인간 승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도 됩니다. 도전도 됩니다. 인간 승리, 그들이 공통점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니라 일에 대한 열심, 열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하나님은 나의 열정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 키울 때 자녀들에게 공부 대충 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뭐든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도 구원받았다면 열심을 내라. 마지막 때 세상 교회의 모습에 물들지 마라. 그래야만이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꾸어야 할 꿈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꿈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열정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더울 열, 마음심,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라는 것은 뜻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이 뜨거워져야 돼요. 더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입니다. 해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열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 열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빛이 오지 않는다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을 내지 않는다면, 빛을 내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열이시고 빛이시고 주님 자체는 불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인데 열을 발산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지 못했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어두움이었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그늘에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 지옥받아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보고 그걸 믿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식처럼 행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내가 상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정상반된, 불은 완전히 태워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불은 주님의 구속자적 사랑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영혼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주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불을 끝까지 배척할 시에는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표시해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17절.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더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서서 강림하시니라. 여호와는 맹렬한 불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에요.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을 구원받을 때 내 영혼 속에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차가운 마귀가 그 영혼의 불길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끄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소화전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으로? 가장 먼저 요즘은 이제 화공약품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화공약품을 써서 불길을 끄지만 보통 불은 물로써 끄는 겁니다. 그잖아요. 물로써 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에 열정이라는 불길을 구원받는 순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불을 끄는 것은 이 세상이고 마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찾으셨으니까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하나님 모습이 타오르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맹렬한 불같이 사랑이 꺼지지를 않는 그런 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했을 때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하면은 하나님은 불로서 심판하신다. 공의로서 심판하신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난 지 8일 되면은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를 하지 말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로마서 2장 19절에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 영혼의 할례를 해야 돼야, 우리 마음의 할례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할례가 안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불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사랑과 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열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지냐? 세상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불이 비가 많이 오면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연한 가랑비가 내리면 불이 서서히 꺼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폭우가 내리면 금방 꺼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에레미야 4장. 에레미야 4장 1055페이지입니다. (1055페이지)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할례를 해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강압적으로 구원을 줄 수도 없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 중에 저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행여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이겠죠. 괴롭겠죠. 슬프겠죠. 그잖아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리스도인은요, 뜨거운 마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열정을 받으셔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이 점점점 희석돼 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가는 겁니다. 성경 지식은 늘어가는데 하나님의 열정은 식어가요.
그러나 태양은 몇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열을 품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입니다. 그래서 불 같은 사랑을 가장 싫어해요.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불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열정입니다. 불 같은 사랑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스도 열정을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왜요? 마귀는 냉혈 동물입니다. 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뜨거움입니다. 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뱀이 하도 많은 지역에 하는데 그물망을 쳐놨더니 거기에 뱀들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전에 이걸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했는데 커피 보드에 물을 끓여가지고 100도가 아니더라도 한 7, 80도 되는 거 위에서 대번 뿌리면요 다 죽는답니다. 한번 실험 한번 해보셔요. 집안에. 그러니까 뱀은 뜨거움을 싫어해요. 사랑을 싫어해요. 열정을 싫어하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 성령 세례, 불 세례. 불 세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불결, 사랑이 꺼지는 이유는 세상이라는 차가운 이 세상에 내가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특히 24년도는 12지신 중에서 갑진년, 용띠해라고 하잖아요. 용띠해. 가장 마귀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요 마귀가 내 옆에 접근을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주님의 불길은 점점 소멸됩니다. 점점 꺼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의 불결이 활활 타오르면은 어떤 홍수라도 그를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불을 던지러 오신 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끝까지 배척하는 자에게는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1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6페이지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우리도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는 말씀이라고도 들으려도 틀림없는 겁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게 없다. 근데 보니까 아직 안 붙었다. 보성교회도 아직 안 붙었다. 그러니 이 말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불은 물이 있어야 꺼지잖아요. 불은 흩어놓으면 자연 진화가 됩니다. 모아놓으면 꺼진 불도 다시 살아나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성가도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그죠? 교회 안에서는 항상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성령의 불길이 꺼지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것이 똑같아요. 교회를 나가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어릴 때하고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는 인정이라도 있었고 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인정머리가 없어요. 옆에 누가 이사 와도 3년이 가도 누군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 와서 병으로 죽은 지 1년이 돼도 아무도 모릅니다. 냄새 나야 그때 신고해요. 세상은 그렇게 쌀쌀해집니다. 아주 인정머리가 없어져 가요. 주위를 한번 보셔요. 동네 가서. 그 모습하고 형제자매를 앞뒤로 한번 보셔봐요. 지금 앞뒤로 보셔봐요. 쌀쌀맞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스럽게 보이죠. 정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무엇인가 더 주고 싶고 무엇인가 더 하고 싶고 남이 하는 봉사보다 내가 더 하고 싶고 정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몸이 아프시니까 쉬어요. 내가 대신 할게요. 정이 뚝뚝 떨어져요. 세상은 전혀 그런 소리 어릴 때는 들었는데 지금은 못 듣습니다. 명절날 되면은 이제 좀 있으면 다음 달이면 이제 대보름날도 찰밥해서 동네 방네 다 나눠 먹잖아요. 풍장 치면서 깽가리 치면서 서로.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 떡 내가 먹고 네 떡 네가 먹고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경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에 금방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에 많이 내가 접하면은 세상과 가까워지면은 불길이 꺼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간음한다고 그랬어요. 자, 결혼하신 분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간음하면은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간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갇히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가까워지고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신랑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내가 어려운 이 환경 때문에. 그거 핑계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도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만 말씀 들으러 오자.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잖아요. 안 오는 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오는 것도 선택하는 거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세상에 내가 가까워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몸된 귀에 오는 것이 옳으냐. 꺼져가는 불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불길이 같이 모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 속에 뛰어들면 되는 겁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해고 태양이시잖아요. 추울 때 얼음을 가까이 해야 몸이 따뜻해지겠습니까? 불을 가까이 해야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을 가까이 해야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꺼져가는 영혼의 불길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교제를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과 교제를 멀리하는 사람은 주님의 불길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차가워집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시간 5, 6개월, 1년, 어떤 분은 몇 년, 그 후에 그분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요, 마음이 그렇게 차가운지를 느끼는 겁니다. 굉장히 차가워져요. 그런데 차가운 사람도 불 가까이 오면은, 자, 난로가 있을 때 진짜 영하 40도에서 실내로 딱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뜨거운 난로가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40도 있는 곳에서 와서도 불 가장 가까이 난로를 안고 있다가 옷이 탈 정도로 있으면은 뒤에 멀찍이 있는 사람 10시간 만에 몸이 온기가 돌 수 있는 체온이지만 그분은 1시간도 안 돼서. 그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 불 같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냐, 불이 훨훨 타오르는 교회와 얼마나 가까워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 주님의 불길이 훨훨 타오르는 곳, 가까이 하면은 내 신앙도 빨리 데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오늘도 불 같은 말씀이 냉랭한 내 마음을 데워주는 겁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마음이 냉랭해져요. 남녀간의 사랑도 멀리 있으면 냉랭해집니다. 그죠? 가까이 있을 때 뜨거운 불길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1088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088페이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냉랭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불길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무리 강한 바위도 불에 오래 달구어지면 바위가 조각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바위도 다 녹습니다. 재련. 그렇잖아요. 지금 내 핵이라는 온도가 7200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7193도, 7200도 정도 됩니다. 내 핵이. 지금 지표면
땅 밑에 마그마가 흐르면 다 불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길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불로서 심판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은 면했습니다.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이래져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그거를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그 불로서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서 사르는 겁니다. 5장 예레미야 5장 1058페이지. 예레미야 5장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여호와를 인정치 않습니다.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경청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이 꺼져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매주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써 꺼져가는 불길을 살리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경히 여겨요. 쉽게 생각해요. 불길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른들이 뭐라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은 말이 뭐가 된다겠어요? 씨가 됩니다. 교제할 때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씨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말해요? 말씀을 함부로 판단해요? 그게 자기에게 돌아와요. 부메랑이라는 것이 아세요? 자기가 말한 거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메아리가 그렇잖아요. 혼자 있는 굴에서 외쳐면요 자기에게 꼭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되는 걸 모르고 함부로 말씀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함부로 형제자매들 이야기하고 이거는 우리가 24년도에서는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한 말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점점점 식어져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3년 반 동안 피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450명, 하나님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대결했습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인지 불로써 우리가 누가 하나님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불로 응답하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소를 잡아서 번제물 옆에 도랑물까지 딱 도랑을 파고 물을 쫙 넣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도랑물까지 핥아가지고 번제물을 취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하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네. 진짜 하나님이네. 열왕기상 그 말씀은 다 아시니까 열왕기상 시간도 없고 18장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8장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징계받을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오면은 진짜 하나님 맞네 속으로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딱 두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의 삶을.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중에 들어보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했던 그 모습 때문에 모든 면이 잘 되는 거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런 표현이나 생각 가져본 적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으시죠? 그런데 왜? 그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한 이유로 나의 삶이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시로다, 그는 여호와시로다 했으면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옛날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꺼져가는 불길을 살리기 위하여 그런 좋은 모습과 내가 겪어서는 안 될 모습을 동시에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 맞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그러고 또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했다고 하면은 나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꺼져가는 불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2700~800년 전에만 하나님의 초인간적인 힘을, 능력을 나타내셨겠어요? 아니요. 지금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어요. 도저히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도 나타내요. 열정이 식는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어요? 없습니다. 사랑은 열정하고 정비례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열정하고 정비례해요. 나이 드신 분들, 저 포함 40대 이후 빼놓고 지금 최고로 뜨거운 분 한 분 계십니다. 아시죠? 보성교에서 청년회장. 통화 횟수나 통화 시간 보면 알아요. 물어보셔봐요. 하루에 몇 통합니까? 카톡 몇 번 왔습니까? 얼굴이 빨개지는데 물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내 나이 카톡 문자하고 전화 시간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사랑은 열정하고 정비례한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교회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있으면요, 영혼이 보여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 유명하잖아요. 창기 두 여자가 한날에 아이를 낳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창기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잠버릇이 좀 심했는가 봐요. 다리를 올려놓고 자다가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창기 아이하고 바꿔놨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모가 자기 자식 얼굴 모르겠어요? 이거 내 아이다. 아니다. 네 품에 있었지 않냐. 솔로몬 앞에 갔잖아요. 솔로몬이 현명한 재판을 했습니다. 칼을 가져와라. 사나이 정확하게 두 쪽으로 내서 반쪽은 이 여인에게, 반쪽은 저 여인에게 줘라. 그러니까 진짜 자기 아이인 줄 알면서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여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저 여인한테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3장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은 열왕기상 3장 516페이지. (23절)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제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진짜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쩐다겠어요? 불붙는 것 같아서. 자, 우리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의 영혼을 보면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까? 관망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포기했어요?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포기했어요. 자, 마음이 불붙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내가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포기 못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창기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불붙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불붙는 거 끄는 것이 세상입니다. 욕심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제일 내가 좋아하는 거 버리지 못해요. 포기 못해요. 그거를 포기해야만이, 버려야만이 내 영혼 불붙은 거 하나님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 불은 어떤 홍수라도 끄지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끌 수 있겠어요? 못 끕니다. 비록 남의 아들이 될지언정 살아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저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한 적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하면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면 이 시간부터 있게끔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죠.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가는 자녀, 죽어가는 부모님 있는데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 막는 겁니다. 내 욕망이, 내 욕심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아가서 6장. 아가서 8장. 964페이지입니다. 964페이지.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연기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박부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주님이 내 영혼에 불 붙여주신 물은 세상 어떤 것도 끄지 못하는 겁니다.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겠고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도 사랑을 박부리 할지라도, 그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길이 꺼져가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식어서는 안 돼요. 실수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 그게 베드로예요. 주님의 수제자라고도 하잖아요.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주님을 위하여 말구의 기도 막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재판을 받고 골고다로 가실 때 계집 여종 앞에서 불쬐는 사람들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순절 과정 속에서 오순절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주님도 안 계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로 배를 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멀리서 주시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 열정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라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주님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됐다. 그랬을 때 6절. 주님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니 주시라. 그 중에 한 명이 그랬습니다.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것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그런데 8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고기를 잡으려고 멀리 갔다가 주님인지 몰랐는데 주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해가지고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자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눈을 띄워줬잖아요. 주시라 하니까 산 거가 50간입니다. 1간이라는 것은 4규빗, 1규빗이 우리가 45cm니까 1간이라는 것은 180cm, 50간이라는 것은 약 90m. 그러니까 육지에서 90m 떨어졌으면 가깝겠어요, 멀겠어요? 멀죠. 주시라 하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예의를 갖췄어요. 자, 수영하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네? 그런데 겉옷을 입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겉옷을 입었어요. 옷 벗고 수영하기가 편하겠어요? 옷 입고 수영하기가 편하겠어요? 수영했다는 소리는 안 나타나는데 아마 수영해야 육지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바다에서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뛰어내린 것은 주님이 나를 살려줄까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주시라 하고 뛰어내렸어요? 못 내렸어요? 못 내렸어요. 베드로는 그 전에 주님을 보고 바다를 걸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큰 풍랑을 보고 점점 빠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서 다시 건져주신 적이 있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열정 식었어요? 안 식었어요? 안 식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 않는 사람은 신이죠. 안 그래요? 저도 실수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열정은 식어서는 안 돼요. 그 이후에 주님이 3번 베드로에게 물어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열정 식었냐 안 식었냐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느냐? 너 열정. 그때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던 그 열정 그대로냐? 처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나를 조춘이라, 즉시 조춘이라, 그 열정 그대로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은 열정과 정비를 하는 겁니다. 내 열정, 구원받을 때 그 열정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식었습니까? 아니면은 완전히 냉랭 찬물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얼음물이 되어 있습니까? 각자 저는 모르죠. 처음 열정, 그 열정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아니면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로마서 10장에서도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방인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뛰기 전에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육상 선수들이 방향을 잃고 뛰면은요,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꼴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나의 방향이 지금 어느 쪽으로 향했는가? 십자가냐 세상이냐? 물론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가 있는 것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나의 열정입니다. 방향을 틀어야 돼요. 나의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냐?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너무 즐겁고 감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니이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입니까? 은혜입니까?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로 바뀌어야 돼요. 환경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열정은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 고통, 고난 그 모든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열정이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예, 열정이 이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불같은 내 영혼이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뜨거웠던 마음이 냉랭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내릴 때 7번째 재앙이 피 섞인 우박 재앙입니다. 아니, 불 섞인 우박 재앙. 7번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앞 단어만 따면은 피개이파 질독 우매 흑장자, 피개이파 질독 질병 독종, 그 다음에 우입니다. 우박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 그 다음이 메뚜기고. 머리가 나쁘니까 앞자리만 따서 이렇게 외우는데 아무튼 뭐라도 외우면 돼요. 하나님께서요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왔다는데 출애굽기 9장 못 믿으시니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95페이지입니다. 22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이전 세계도 이것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데 세상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중수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또 불 섞은 우박이 내릴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줬는데 그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잖아요. 이런 내 마음에 우박이 내릴 수 있어요. 소돔 고모라 불탈 때 급히 도망가라겠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잖아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동 기둥이 되었다. 세상의 마음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탈출을 못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질 겁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로써 다 태우셔요. 마지막에는 불탈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 타겠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 마지막에 다 불탑니다. 그것을 사모했다가는 롯의 처처럼 소금기둥이 되는 겁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생각해 봐야죠. 롯의 처가 무슨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처가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도적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뭐 했어요? 뒤를 돌아본 거로 내가 이 세상에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죄는 안 짓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점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부분이 소금기둥이 되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롯의 처, 소금기둥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롯의 처, 무슨 죄를 졌는가?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까? 아닙니다. 더 경미한 죄를 졌어도 뒤를 돌아봤다는 그 하나만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하나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하나만으로 소금기둥이 되어갔어요. 내 눈이, 내 코가, 내 입이, 내 귀가, 내 머리가, 내 손발이 혹시 소금기둥이 돼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소금기둥이 되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지는 없습니다. 실패는 않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암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었으나 그러잖아요. 사라지지는 않았다. 타지는 않습니다. 누구 생각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속에 집어넣는데 타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실패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하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꽃 가운데 함께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슬픔은 있어도 절망은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져야 돼요. 말씀은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방향키가 잘못되면요, 목적하는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 내가 해야 될 일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들었는데 아직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헤맨다는 것은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열정이 식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틀림없어요. 내 열정이 식을 때 기도하면은 다시 살아나요. 불쏘시개, 꺼져가는 불에 쏘시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확 불을 살릴 수 있는 거.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그 이후로 이제 이사 가서 부르는데, 그 전에는 이제 초가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일으키는 뭐라 그러죠? 풀무? 네? 풀무라고 그러죠? 네? 풍로. 맞아요. 죄송해요. 풍로. 그게 있었어요. 바람을 불어. 갖고 나무나 톱밥을 집어넣고 막 돌리잖아요. 그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저는 한두 번 돌려봤고, 이제 대부분 어머니나 이제 누나가 이렇게 돌리신데, 흘러나요. 불쏘시개를 일으켜야죠. 넣어야죠. 그래야 훨훨 타오르잖아요.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접하면은 내 열정이 냉랭해지고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어가는 그 불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돼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된다. 주님 앞에 나의 기도가 분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앞에 지성소의 향은 꺼지면 안 돼요. 우리 기도는 계속돼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30장 7절 128페이지.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은, 이 기도는 주님 만날 때까지 대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주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라면요, 불쏘시개 역할을 못합니다. 주님을 위한 것 기도를 할 때 불쏘시개를 역할해서 주님의 영광이 흘러넘쳐야 가정에 오고 내 개인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교회와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유익을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을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라면 먹다가 쌀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쌀밥 먹다가 스테이크 한번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 노력입니다. 아시겠어요? 환경.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거저주시는 분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지 아니하시느냐. 그랬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열정이 식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식지 않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10,000원 벌을 때 나는 20,000원 벌을 수도 있어요. 그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천만의 말씀. 주인이 착각한 겁니다. 10시간 했는데 20시간 한 것처럼.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가정에 오고, 가정에 흘러넘쳐야 나한테 옵니다. 교회 은혜가 흘러넘쳐야
형제자매들한테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여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37절. 37,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것든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쳐지라.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자는 은혜에서 멀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향은 오직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야, 이렇게 방법대로 살면서 그 방법이 결국 나의 육체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하여 만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은 나의 열정을 배우십니다. 나의 열심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세상의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 그것도 하나님이 불로써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내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몇 년 신앙생활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였냐, 하나님이 불로써 나타내요. 그러니까 구원 막 받고 짧은 시간에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사 돌아가신 분도 있고, 긴 시간 구원받은 시간 속에서 열정이 식은 채로, 죄송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시간을 보시면 이분이 더 면류관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266페이지입니다)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잖아요. 겨우 구원받았어요. 공력이, 면류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불로써 공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살아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나는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가, 아니면은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가. 우리 집이 지금 콘크리트다, 아니면은 판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불로써 걸어가는 겁니다. 불로써. 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알면서, 모를 때는 죄가 안 되지만 알고 행치 않는 것은,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살인 방임죄입니다. 살인 방조죄입니다. 방임.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398페이지.
398페이지 유다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문 보석으로 건축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그럴까? 주위에 의심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자,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야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요,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불구덩이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23년도 1년 한 해 동안 걸어갔습니다. 24년도 또 걸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내 마음이 세상에 만나서 식어 있다. 뜨거움이 올라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야기 안 듣고 자기를 구덩이에 막 넣기도 하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때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제 질린다, 질려. 너무 힘이 든다. 그런 생각이 있을지언정 에레미야도 내가 여호와를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느니라. 그런 분 있잖아요. 너무 막 반대하고 하자만 나오면은 하나로마트 가자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아무튼 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하자 나오니까 막 벗금 물어.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는 내가 말하는가 봐라. 오해받고 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영혼을 생각하면 내 영혼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24년도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왜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느냐? 이거는 나의 신앙생활에 열정이 식어서 그래요. 열정이 식은 사람 모습은 이렇게 됩니까? 어떤 모습이냐? 천국의 실체는 믿지만 게을러서 천국에서 상급 면류관 크고 작고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아요. 뭐 지금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지옥의 실체는 믿지만 마음이 굳어져서 가족들 불구덩이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식은 내 마음, 내 심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을 열정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열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웃을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이 말씀도 있구나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헬렌 켈레는 이런 말 했어요.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영혼에 밑줄을 긋게 하라. 말씀이 내 영혼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살려면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열정을 잠재우는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욕심입니다. 명예입니다. 그리고 자기 숨은 죄나 고집 있잖아요. 합당치 못한 생활. 이 모든 것은 내 열정을 끄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한 십몇 년 전에 김혜수 씨 아셔요? 청룡영화상 올해부로 사회를 이제 내년부터 앉는다고 해서 좀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뉴스를 보고. 아시죠? 근데 한동안 김혜수 씨하고 이렇게 좀 썸씽이 있었던 남자 배우가 누구였죠? 유해진 씨.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는 너무 미모가 있고 여기는 못생겨도 이렇게 못생겨.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야.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썸을 탔어요.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김혜수가 그 많고 많은 남자 중에서도 배영준 닮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유해진을 사랑할 수가 있냐. 이러니까 김혜수 씨가 방송에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겠냐. 얼굴이 망가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마음이 망가진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도 형제자매를 외모로 보시면 안 돼요. 얼굴이 망가진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마음이 망가진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는 사람 용서할 수가 없죠.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데 우리가 외모는 가꿀 줄 알죠. 자기 영혼 불쏘시개 해본 적은 있어요? 물론 매일 하시겠죠. 그 불꽃이 확 살아나지 않는다면 나를 불이 살아나는 곳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많은 불쏘시개 있는데 내가 참여해야 돼요. 그렇기 전에는 안 살아나요. 혼자는 절대로 열정이 안 살아난다니까요. 혼자 수도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어서는 열이 오르질 않습니다. 열정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외모, 물론 외모에 신경 쓰시는 분 저 말고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 외모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됐는데 본문 말씀. 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읽으시고 19절 건너뛰어서 19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고는 절대로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23년도보다 24년도 잘못된 삶 회개하고 24년도는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열정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열정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오늘 이르기까지 주님을 열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아픔도 있어서 이 세상의 불길에 내 영혼이 꺼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세상에 꺼져가는 그 시간보다 주님의 열정으로 태워지는 그 시간과 교제와 말씀과 기도가 더 풍성하여져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24년도 첫 집회에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발걸음 회당으로 옮겨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지혜와 능력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수고하는 순결에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집회를 위하여 내 마음과 몸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귀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 주님 능력과 자유면선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0